반갑습니다. 오늘 또 벌써 수요일입니다. 금방 세월이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엊그제 주일 예배 이렇게 또 말씀 받은 것 같은데 그냥 자고 있났더니 벌써 수요일이 가버렸잖아요. 이번에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제사장의 또 다른 옷 속에, 제사장들 또 다른 옷 속에 있는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셨어요. 제사장의 옷 속에 있는 또 다른 제사장의 옷 속에 있는 비밀. 이 어떤 말씀들이 숨겨져 있다고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237, 5천육 세상을 살리는 비밀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신 말씀 소제목 3개가 뭐였습니까? 나를 살리는 인생 캠프,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교회 캠프, 말씀 운동이죠, 교회 안에서. 그리고 광야 237, 5천족을 살릴 광야 캠프를 성공시키자. 그리고 하나를 더 안 썼는데 뭡니까? 미래 캠프,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미래 캠프도 동시에 응답받고 인도받으면서 우리는 인생 캠프, 교육 캠프, 광야 캠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지금 나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구원시키고 작정된 자들을 다 구원해놓고 그러면 주님 재림하시잖아요. 한마디로 세계복음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주신 말씀 붙잡고 날마다 집중하고 인도받아서 그 응답 누리는데도 사실은 바쁜 세월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차 하게 되면요, 금방 세월 가버려요. 후회도 늦어요. 그때는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뭐. 근데 벌써 수요일이라.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뭐 지금까지 인도 받으신 분들은 더 인도를 잘 받으시면 되고, 아닌 분들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정말 보좌 집중해서 인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어제 본문이 뭐였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불신앙에 잡혀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막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더라. 도대체 무슨 난리가 났다고 밤새도록 통곡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전 백성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면서, 보니까 막 심지어 지휘관을 바꾸어서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만큼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 미션 제자들 포럼하는 거 보니까 아차 싶더라고요. 새벽 예배 또 다시 들어봐야 되겠대. 멍 때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빨리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월이 살같이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무슨 일 터지면 막 밤새 통과하면서 막 부르짖고 막 그럴 겁니까? 그리고 막 지휘관 바꿔서 돌아가자고 막 그럴 겁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무엇이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완전 불신의 삶에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도대체? 아니, 지금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몇 개월 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애굽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다 보고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무엇보다 어린 양의 피, 그 놀라운 피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약 400여 년의 애굽에 그 절대 불안을 끊고
딱 출애굽의 그 대역사를, 그 하나님의 그 대역사를, 출애굽시킨 대역사를 본 사람들 아닙니까? 홍해의 역사도 처음 한 사람들. 그야말로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으로 바꿔주신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토록 체험한 사람들이 어찌 이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을 그토록 불신을 사로잡히게 만들고 그 두려움과 불안에 떨게 만들어 놓았느냐.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믿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여러분, 그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그 은혜를 베푸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성취를 말씀을 주십니다. 아니, 이미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시고, 그리고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집중해서요. 나의 말씀을 붙잡고요. 그것이 진짜 나의 말씀으로 나를 주관하고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짐으로 그 특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막 어느 날 찾아오는 그 불안, 그 어떤 두려움, 이게 탁 잡혀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까?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큰일 났다고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했다고요? 돌아가자, 지휘관 바꾸자, 이렇게까지 나왔다고. 그래서 빨리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는 틀린 각인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기준도 바꿔야 돼요. 가치도 바꿔야 돼요. 가치관도. 세계관, 가치관 싹 다 바꿔야 됩니다. 이게 안 바뀌어지면 이 친구들처럼요. 애국 근성, 애국 사상, 거기다 노예 근성, 이런 것까지 각인 뿌리 탁 내려 있어가지고 문제 사건만 터지면 이렇게 완전히 이상한 사람을 돌변해버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사단에 잡힌 영적 상태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 보세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으면요, 문제 사건만 이러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없어. 그냥 다 출장 보내버려요. 뭐 무슨 그리스도 세계복 없어. 그러다 딱 이기 만났다. 진짜 그때는요, 오로지 나라, 오로지 나, 그리고 오로지 내 자식이고, 그리고 내 재산이고, 그리고 그냥 순서같이 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14장 3절 그랬잖아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진짜 이것 보고 완전 불신앙, 완전 착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강팍해지고 황폐해진 원인, 이렇게 불신앙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영적 상태입니다. 틀린 것으로 완전 각인되어 있는 영적 상태, 틀린 것으로 완전 충만되어 있는 영적 상태. 그래서 우리는 자꾸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비우는 것이 아니라 바꿔야 돼요. 뭘로 바꾸냐? 나를 그렇게 순간순간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틀린 그런 어떤 그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그것을 자꾸 복음을 넣어서 그것이 내게서
빠져나오게, 체인지되게, 바꿔지게 계속 말씀 집중해야 돼. 기도 집중.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뭘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진짜 예배 성공하고요. 정말 예배 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정시점 타임만 제대로 성공시면 여러분들은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왜? 이미 다 받았고요. 그 받은 것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만 받으면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방향만 맞추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걸 성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막 역사하시고 보좌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그 축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쫙 여러분들을요 이끌어 주십니다. 보호하시면서. 그래서 보혜사라고 그런 겁니다. 보혜사께서 막 절대 가능케 완벽하게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 바보라. 그래서 영적 상태라고 하지만 그래서 완전히 미쳐버린 것은 아니잖아요. 의식이 없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래 내게 있는 조그만큼의 그 뭡니까 의식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꾸 내 우선순위를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의지를 가지고 싸워서라도 말씀 받는데 예배 성공하고 말씀 받고 그 말씀 붙잡고 집중하고 알습니까? 그쪽으로 자꾸 나를 집어넣어라. 진짜입니다. 그것 보고 영적 싸움이라고 그것 보고 나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만 먹고 결단만 해도 하나님께서 싸워서 뭡니까? 그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로 누리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한마디로 서밋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그게 안 되면 그런 영적 상태 속에서 늘 오해와 착각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피차에 상처 주고 또 상처 받으면서 아픈 세월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 광야의 이 사람들처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이리 살면 되겠습니까? 뭘 잘 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상식 아닙니까? 아니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데 그렇죠? 누리게 해주겠다는데 그럼 거기다 방향만 맞추면 된다는데 생각만 바꾸고 마음만 바꾸고 우선순위만 바꿔서 거기에 딱 마음 놓고 방향만 바꾸도 된다는데 힘들어요 그게? 그게 어렵습니까? 그것보 영적 상태라고 합니다. 그것보 영적 상태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꾸 그렇게 불신하게 되고 자꾸 여러분들이 쏟게 되어지면 내게 반복되어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상실하게 돼요. 나를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불신자 너라고 비슷하게 그 6가지 상태 있죠? 6가지 상태 그게 내게 옵니다. 왜? 앞에 6가지 있죠? 그 12가지 딱 잡혀가지고 6가지 상태가 내게 또 찾아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뭔지 아십니까? 모든 문제 끝났다 이 말이에요. 끝난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았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함께 아닙니다. 보혜사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보좌의 능력으로, 권세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자녀다운 신분, 권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아버지의 의무입니다. 그걸 누릴 수 있는 것은 자녀의 권한입니다. 권한. 여러분요, 그래서 신분과 권세는 우리가 누려야 할 권한인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놓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꾸 착각하고 오해해가지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에 대한 자꾸 오해가 생기냐? 나의 영적 소속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면 뭐 착각하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시켜면 어떤 나라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아닙니까? 맞죠.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봐야 됩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그걸 봐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요, 이 땅에 237 나라가 있고 5천 종족이 있지만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러면 영적인 눈으로 딱 보게 되면 이 땅에는요, 세 나라가 있어요.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죠? 세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요, 5천 종족이 있지만 237 나라 5천 종족이 있지만 세 나라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면 돼요. 주인이 다 틀려요. 그래서 사탄의 나라는, 여기서 영적으로 볼 때 사탄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에 영적으로 볼 때 사탄의 나라는 바로 애굽이었어요. 그죠? 애굽. 그래서 우리가 바로 왕을 사탄 마귀로 우리가 비유해서 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는 그 사탄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애굽의 종되었던 히브리인들이에요. 그게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절대 사탄 나라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뭡니까? 완전히 세상에 임금 노릇한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불신자의 아비. 절대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거기서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거예요. 세상 나라가 사탄 나라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 그 지배 아래 탁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뭐 저 천국입니까? 물론 그 하나님 나라 맞죠.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피로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내 백성이 저렇게 보면 내 백성이 자꾸 그 말씀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은 그 사탄 나라, 그리고 세상 나라에서 출한 겁니다. 뭘로? 그리스도의 피.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출한 거예요.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 3, 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제사장의 축복. 근데 참 감사하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래.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탄 나라, 세상 나라에서 출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어떤 나라에 수속되어 있는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어떤 언약을 받았는지, 어떤 사명이 있는지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뭔 착각하고 있냐? 완전히 사탄 나라에 지금 잡혀 있다니까. 세상 나라 속에 또 빠져 들어가 버렸다니까. 그래서 완전히 자기들 지금 무슨 애굽 소속인 줄 알아. 그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 속에서 완전 사탄 나라화 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이 그 흑암에 잡혀있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하나님께 축복하셨는데 완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사탄 나라를 깨버리고요, 세상 나라를 살릴 하나님의 남은 자들입니다. 뭐가 지금 잘 되고 안 되고, 뭐 환경이 어떻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용되지는 허락하신 또는 축복하신 응답인 겁니다. 뭘 위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잡고 그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절대 응답을 누려가라고. 알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과정 속의 응답인 거예요. 그것도 과정 속의 응답인데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놓고 그 시간표는 절대 응답인 겁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이 이드 임마누엘 원네스 세계복음만 하면 모든 것은 응답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 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시대의 남은 자인 것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 성공시켜야 된다. 비밀이 뭐냐? 예배 이전을 성공시켜라. 비밀이 뭐냐? 예배 이후를 성공시키세요. 그럼 예배 이전에 성공시키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그 증거를 가지고 기대감 속에서 예배 임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오겠습니까? 오늘은 또 그럼 막 그 말씀이 쏟아진다. 아멘. 정신이 없는 겁니다. 아멘소리도 안 나와. 너무나 몰입돼가지고 막 집중돼서 막. 그 정도 돼버려야 돼요. 끝나고 나면 벌써 끝났나? 이 정도 돼버려야 돼요. 시간 이게 아니라 저는 그랬었다니까 진짜. 너무 감사하죠. 그게 안 되면 늘 착각하고 그런다니까요. 누가 막 부동산 투기해서 막 몇백 벌었대. 누가 막 주식 어떤 걸 샀는데 막 갑자기 떼돈을 벌었대. 그럼 막 부럽고 막 그런 사람은 살면 되겠습니까?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면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보좌 집중 놓치지 마세요. 어느 정도까지 24시 되어질 만큼,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셔서 25시로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들이 인도받아 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절대 소원이라니까요.
거기다 방향을 맞춰도 하나님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래 영원한 그 축복,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계속 성취되던 축복, 그래서 작품 남기는 인생 갈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수고의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여러분들 생각만 바꿔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고 하는 배 엎드려 보세요. 이야, 이건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은혜고 내게 하나님께 주신 어마어마한 기회고 찬스구나 하면서 막 그냥 되어진다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맛을 봐야 돼요. 그 맛이 안 보니까 내가 막 뭘 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막 열심히 뭘 해야 되는 것 같고, 막 내가 막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된다니까. 아니, 되어지게 돼 있는 인생이에요. 그 맛을 보면, 야, 이건 감사함으로 그냥 되어져버려. 그러니까. 우리 함께 찾아 누르십시다. 그래서요, 진짜 잘하세요. 여러분, 애국 사람 어디서 살아야 돼요? 애국에 살아야 돼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애국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뭡니까? 남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어요? 애굽에서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맞죠?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다른 것이 없다니까. 오직 그리스도로만 나올 수 있다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게 만들어주시는 예배 성공, 서밋 타임 성공. 그리고 현장에서 그 그리스도를 잡고 촥 누려보세요.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애굽, 그게 어딥니까? 사탄 나라. 3장 11장 그게 뭡니까? 그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세상 아닙니까? 사단의 영향을 봐서 오직 나, 돈, 막 성공, 출세, 이것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착각해 만들고 막 그렇게 쫓겨 만드는 세상. 우리는 애굽에서 출해서 세상에서도 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남은 자로 누리면서 가게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속히 빠져나가야 돼요.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진짜 빠져나가는, 그럼 하나님 손이 잡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속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역사에 져버립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뭐 돈도 뭐 성공도 출세도 안 됩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가능하면 돈도 많이 벌고요, 가능하면 크게 성공도 하고요, 출세도 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래야 세계 복음할 거 아니에요. 교회도 짓고 RUTC도 우리가 세우고. 맞습니까? 그래서 답 랩는 보험대병분도 성공시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놓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유 놓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존재케 하신 이유.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놓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돈도 명예도 출세도 성공도 이유 있는, 됩니까? 이유를 가지고 이유 있는 성공이고 출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도 좋고 성공도 좋고 출세도 좋은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다른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다른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주신 것이 예배고요. 서밋타임이고요. 그리고 그걸 확인하라고 주신 것이 여러분이 맡기신 현장입니다. 절대 놓지 마세요. 그거 놓치게 되면 360일이 목적이 된다니까요. 그게 목적이 돼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그리고 그것이 목적이 되면 그것이 다 24시간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불신자 망하는 상태 6가지 그대로 와버려요. 사단은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니까. 그래서 완전히 어떻게 된다고요? 한마디로 사탄 날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게 돼요. 오직 돈, 오직 성공, 출세, 왜 오직 나니까. 절대 구원의 축복 못 누려요.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나라 못 누립니다. 뭐 애국가 보면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 좋죠. 근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직이 전부 다인 겁니다. 그러면 사탄 나라 무너지고 세상 살릴 수 있는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이 피복음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선포되고 그래서 다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회복.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나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 존재 이유와 의미도 하나님의 목표 속에 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그게 안 되게 되면 두 번째, 뭐에 흔들리냐? 소속에 대해서 자꾸 흔들 뿐만 아니라 소속에 대해서 자꾸 흔들려요. 어떤 환경 이런 게 자꾸 흔들려요. 지나가는 게 자꾸 흔들려요. 소속에 대해 오해하고 그래서 소속에 대해서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에 속한 자. 우리의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데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신분과 권세입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에서 나오는 것이 뭐다고요? 내게 주신 축복, 신분과 내가 누릴 권세. 한마디로 세계 복음화죠.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잘 아세요. 막 시험받고 시험하고 갈등하고 뭘 두려워하고 뭘 부러워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 다 가진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래서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자녀. 어떻게 자녀 되세요? 은혜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의 은혜로. 보좌의 축복의 역사로. 그래서 어떻게? 예수가 그것을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얻었어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 그야말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네, 하나님 주셨거든. 당신의 자녀로.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그 능력까지 주셨거든. 이것을 신적 권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신적 권능을 우리 가운데 줘버렸다니까. 왜? 자녀니까. 왜? 당신의 목표를 이룰 자녀니까.
소원을 이룰 자니 알았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 신적 권능을 주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줘버렸다니까.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잖아요. 붙잡고 기도하면 막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 앞에서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이 신적 권세와 능력을 딱 믿고 누려보세요. 마귀가 벌벌 떱니다. 한결로 딱 막 일골 쫓겨갑니다. 그러면 흉박이 풀어지는 겁니다. 막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애굽이 박살 나버리잖아요. 보세요. 난공불락에서 예루살렘도 무너지잖아요. 보세요. 견고한 성읍, 안악자손, 네피림 후예들이라고 하잖아요. 에? 그것도 완전히 그냥 갈렙이 가서 그냥 집어 먹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안을 말하면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시다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술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하시더라. 이 정도의 우리가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딴 게 없다니까요. 24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믿고 고백되어지고 누리고 그 증인으로 갈 수 있는 영적 상태만 되면 끝나요. 할렐루야. 쉽다니까. 생각만 바꾸고 우선순위만 바꾸고요,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받았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주신 말씀 붙잡고 정시 서밋 타입 속으로만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현장은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고 확인하고 그 증인으로 서서 다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그대로 누려버립니다. 그대로 되어져 버려 그냥. 할렐루야. 다니엘 보세요. 그 친구들도 보세요. 에스더 보라니까요. 맞습니까? 그 서슬프게 막 다 잡아 죽인다고 그러는데 상관없어요. 죽으면 영광이지. 맞습니까? 초대교회 보시라니까요. 바울 사후 2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박해가 막 그 피비린내가 막 났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스도로 고백했는데 베드로에게 어떤 축복을 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너는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흔들릴 수가 없다 이 말이 이제는. 왜? 내가 보혜사로 지킬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할 것이니까. 알았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고요. 지상의 주님의 센터입니다. 주님의 보좌입니다. 이 지상에. 알았습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게 교회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구하는 것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줘버리잖아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오늘 예배 들어갔더니 되게 막 큰 변화가 일어나고 막 우리 환경이 바뀌었다? 맞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나 겁대교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바뀌어주시면 바뀌어지고 상관없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누구냐부터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놓지 않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비밀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그걸 못 누리게 되어주면 사탄 나라. 그래서 그한테 계속 당합니다. 분명히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면 사탄 나라에 당하고 세상 나라에서 뭡니까? 진짜 비참하게 사는 겁니다. 사탄의 영적으로 잡히고 육신은 세상의 나라에 잡혀서 다 상처받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목구멍에 포도처럼 밥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한테 한 푼이나 더 물려줄까? 그러고 살다 가는 거예요.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 마귀.
자기 아비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게, 귀신 섬기는 게 자기 아기를 섬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나님 섬기는 것이 뭐냐? 복음 드리고, 교회 살리고, 전도자 살리고, 후대 살리고, 2, 3절 당족 살리고, 병든 자에게 치유해주고,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누리는 것이고요. 걱정할 것 없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은과 금이 다 될 것이라. 생과 은과 금이 다 될 것이라. 하나님 다 준비해 놨어요. 할렐루야. 거기다 금과 은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남은서부터 안전병든 자에게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알았습니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우리에게는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알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면 벌떡 일어났지 않습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왜 안 나타나도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복음 받고 살아나면 그 안전뱅이가 이런 거 똑같아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절대 불가능자가 절대 가능자로 바뀐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안전뱅이 한번 이렇게 봐야겠다, 그런 생각 안 해도 돼요. 그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면 돼요. 알았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주신다는데 그런 필요는 또 없어요. 인도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남은 자라는 그 정체성, 그 신분 가지고 다 그 이름의 권세, 그 신분과 권세 마음껏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땅 끝까지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임금 사단을 꺾어버리고요, 저들이 잡혀있는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만큼 누리시는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하여서 우리는 셋들에 있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들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계속 제사장의 또 다른 제사장이 올 수 있는 그 비밀한 축복들을 계속 누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